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통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통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공의가 아버지 우뚝 서게 하시고 아버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안의 원한이나 불만이나 아버지 속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없도록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에 대하여 아버지 법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격려받게 하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경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신실한 마음 사명감을 주시고 자기들의 사욕이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정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권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봉사하는 신실한 아버지 가슴을 가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칼을 갖다 대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재산을 적국에 넘겨주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악을 끼치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을 넘기는 어리석은 아버지의 백성들이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더 열정적이게 하시고 더 강렬하게 하시고 오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중으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고 이 땅 가운데 불의에 대항하여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법원에 아버지 판사로 검사로 아버지 변호사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역할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조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조소에서 그들의 장소에서 신실하게 그들이 성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온통 상하고 지키고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불안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와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 앞에 들고 나사오니 맡아주시고 주님 근심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대신에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눈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 용서하시고 생각을 풀어놓았던 죄 용서하시고 손과 발로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깨끗하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상 주실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터운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외국에 있는 교포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여러모로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들어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지킨 텅 비어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뜻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한 듯 그 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한 듯 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나의 완수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자,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인데 설교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6절만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이 은혜 받았습니다.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이 은혜란 얘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정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구약 성경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막 예배 시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도대체 이 은혜란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은혜라는 얘기가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카리스. 여러분, 가장 이 카리스의 근본적인 뜻은 호의입니다. 호의. 그러니까 사람에게 향하여 누구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호의라 그런, 좋은 의도, 좋을 호죠. 좋을 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사람을 바라보면서 뭘 가지고 있다? 좋은 생각,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근본적인 뜻이 이 은혜인데,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은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이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는 뭐냐?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의도, 하나님의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마음,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신선한 뭔가 뭘 미쳐야 된다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의도, 이 말씀이 내게 딱 와가지고 내게 뭔가 뭘 일으킨다고? 영향을 딱 일으키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그것을 은혜라 그래.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영향력을 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뭔가 내게 뭘 줬다? 영향력을 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은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는 개척교회지만 이 구독자를 보고 사람들이 뭘 많이 보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여튼 구독자 보고 그냥 보내요. 막 뭐 보낸다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더 주고 하면 감사 이렇게.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과 관계 속에 잘 해주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이렇게 똑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주는 신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갖다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에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딱 받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은혜는 항상 뭐와 같이 오느냐? 여기 감사를 포함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호의 때문에, 좋은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치 무와 같냐?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탁 다가와요. 뭐가 느껴진다?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딱 오면 내 속에 은혜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뭘 받았다는 것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갑자기 기쁨이 막, 교회 오기 전에는 우울하게 왔다가 나갈 때는 막 기쁨으로 나가죠. 그런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이 은혜가 다채로운 거예요. 단순하게 한 가지의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란 것이 굉장히 색깔이 수백 가지의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한 색깔로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채롭게, 그래서 감미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력을 줘요. 은혜로운 말이 되기도 하고, 선한 의지, 그리고 사랑 어린 친절.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랑하면 가슴이 아파요.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하면 뭐가 아프다고? 심장이 아프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막 위급한 일을 당하면 뭐가 아파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것이 뭐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 어린 친절이, 그래서 주님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의 아들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니까 뭐가 아프다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슴이 아파요. 심장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사, 보답, 보상 이런 뜻들도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마음에 주는 신선한 영향력,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은혜라 그래. 이 은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같이 와요. 하나는 감사와 기쁨과 같이 옵니다. 오늘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5463에서 왔습니다. 유쾌하게 되다, 언원이 행복하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쁘게 돼요. 즐겁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매우 기뻐하다. 그리고 요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안녕하는 하나님의 인사예요. 하나님의 인사가 뭐라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안녕, 안녕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 베풀어주는 인사가 바로 그게 바로 은혜란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딱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자동차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자동차로 비유할 수, 왜 그러냐?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경주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든지 차를 가지고 카레이스를 하든지, 마치 카레이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뭐와 같자? 카레이스 하는 것처럼 경주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잘 가려고 하면 차만 있다고 해서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차가 달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갖다가 믿음의 경주하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여러분 이 은혜란 것은 뭐냐?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기름이 뭐냐? 기름이 은혜.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진행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안 들어가면 믿음의 경주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서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 보내는 거예요. 늘 망설이다가 여러분 안타까운 값진 시간들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들어갔어요? 기름이 안 들어가서. 여러분 자동차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 최하 150원 달릴 수 있는데 뭐하고? 자동차를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갈 수는 없고, 자동차를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밀고, 자동차는 타고 가야 되죠.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과 이 은혜, 이것을 여러분의 피부에 좀 와닿지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이, 은혜가 뭐냐?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 이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은혜로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수많은 기름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지무지하게 많이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이란 것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이 주유소가 누구냐고? 이 주유소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주유소에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름 공급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설명해도 피부에 안 닿으면 더 이상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함께 일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꽉 가슴에 다가오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갖다가 앞에 뭐라 붙여놓죠? 은혜의 말씀이란 거죠. 말씀 자체가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공급되어져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든든히 세워요. 은혜가 있어야,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져요.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든든하게 세워지지가 못해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려. 결국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여러분이 있게 하는, 하나의 기업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는, 오늘 감춰놓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뭐가 한다고? 바로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데,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은혜가 넘치는 은혜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결정이 나는? 넉넉함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나냐? 넉넉함이 생겨요. 손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진 것 없을지라도 마음이 넉넉한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마치 부자처럼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누게 되고 기꺼이 섬기게 되고.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공급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만들어져요. 가슴이 넉넉하게.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은혜 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이 땅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주 인색하고 아주 편협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손이 떨리는 작은 손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손이 컸습니다. 손이 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떡을 한번 하면 그냥 가게에 가서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말로 감당이 안 되는 게 손이 커가지고 떡을 하면 한 몇 대씩 하는 거예요. 몇 대씩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 먹고. 잘 살았냐? 새방에 살았어. 새방에 달세 월세 사는데 잡채를 한번 하면 한 대집이를 해가지고 다 나눠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집안 형편도 이래 어려운데 참말로 아주머니가 경제적인 관념도 없고 제가 참 기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정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컸습니다. 손이. 여러분, 영적인 손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의 손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은혜가 넘쳐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은혜를 주시느냐?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고난도 기쁨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 받으려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가 그의 자리인 줄 알고 막 죽으려고. 바울의,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잘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고난 당한 장면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죽으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순교하려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순교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은혜요. 은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주신 그 은혜가 그러하여금 여러분 고난도 이기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강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받아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여러분 환경이 약하고, 권력이 약하고, 뭐가 약하고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은 강자처럼 보여요. 용기백게 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강한 사람, 두려움 없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 세상이 두렵지 않게 돼요. 세상에 닥쳐올 수많은 관문들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아무런 위협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굳게 서게 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이 어떻게 굳게 서느냐? 은혜 위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차로 비하면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은 굳게, 믿음의 여정이 굳게 세워지지 못하게 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굳게 세워주신다고? 은혜를 주셔서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 은혜를 받아야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팍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영향력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뭔가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확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양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떤 부흥회나 가가지고 막 웃다가 올 때도 있습니다. 참 웃긴 목사님들도 많아요. 가끔씩 가다가 보면 웃긴 목사님도 참 말을 해도 진짜로 웃기게 하는지, 하여튼 웃긴 목사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많이 웃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이것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딱 받게 되어지면 경건하지 않고 타락한 죄 짓는 데 대하여 영적인 거부 반응이 빡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심각한 영적인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육적인 정과 욕심을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버리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이 뭐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값진 보 하나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땅에 싹 감춰놓고 가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그 땅을 사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천국이라 그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은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어떻게 다 내어주고 그 다음에 뭘 받는다고? 천국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 정과 욕심을 뭐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정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돈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과 욕심을 뭐 하지 않느냐? 이 정과 욕심으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살 수 있는데 이것만 딱 가지고 세상에 추구한 세상에 좋은 것, 그건 놓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천국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정과 욕심을 다 내놔야 돼.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내놓으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딱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아주 신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깊이가,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말도 신중하고 행동도 신중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결정들도 신중해져요. 여러분 그가 깊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신중함으로 그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는 사람은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고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열매가 신중함으로 드러납니다. 은혜는 사람을 신중하게 만듭니다. 가볍게 입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개척하면 돈 주겠다고 짜다리 얘기해가지고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딱 한 분 빼고, 진짜 딱 한 분 빼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사람 도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 그 은혜로. 사람들이 뭐하죠? 신중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중요한 일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전에 와서 어떤 분이 저에게 딱 약속하는데, 야 그분은 진짜 딱 지켜야 돼. 한 분. 제가 한 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 단순하게 기쁨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든다고? 어렵게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일 저녁에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일날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하죠? 죄 짓는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주님이 또 용서할 줄 믿고 죄 짓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주일 저녁에 여러분 몰아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한다? 경건하게 살도록만.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소망 앞에 뭘 붙여놨죠? 이런 복스럽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갖다가 복스럽대. 복스럽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런 복스러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란. 그래서 세상에 대한 뭐가 없다고? 미련이 없는 것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결국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하는 여러분 과목이에요. 과목. 이렇게 여러분을 양육하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런데 내 삶들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은혜를 못 받느냐?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없을 때, 무관심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이건 앞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근데 성경은 이 소망을 갖다가 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복스럽다 표현하는데, 복스럽고 죄송해요. 경상도 말로 복스럽고 소망이 나발이고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러게 대하여 뭐가 없다고? 아무런 관심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소망을 갖다가 복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사모함이 없을 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으로 가득 들어 차 있을 때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이 있을 때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돼요.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욕심으로 자기 이익을 채기 위해서
예언해주고, 여러분 돈 벌려고 신유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질 떨어지게. 정말 질 떨어져요.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서 이런 행동, 성령의 은사들 해나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임하지 않느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강팍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보다 더 강팍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칼이, 말들이 더 아파요. 아파. 너무너무 아파요. 성령의 이름으로 예언이라고 한다시고 막 칼을 가지고 막 비수를 찌르는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훨씬 일반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거기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언 몇 개 하는 거 가지고도 성도들끼리 서로 째고, 너 방언 몇 개? 나는 10개. 너는 2개밖에 못해. 여러분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만 해도. 거기 뭐 자랑할 것입니까? 이렇게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성령의 은사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들어찰 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파요. 마치 가시 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온몸이 아파요. 아파. 자,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내게 공급되는 줄을 알아야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내게 공급되느냐? 공급의 통로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오늘 이게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을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내 마음에 겸손이 유지가 될 때 이것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공급이 되는.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신비한 6가지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은혜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짓눌려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완전히 바닥에서 짓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 굴욕감을 느끼는 그 상태. 그래서 내가 드러낼 만한,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에 없는 굴욕감을 느끼는 그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이란 거예요. 그래서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냥 굴욕스러워서 어딘가에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겸손이라 그래. 낙심시키는 초라한 낮은 등급, 겸손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멀리 떨어져 올라가지 않는, 땅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낮은 비천한.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나 낮고 비천함을 느끼는 그 상태가 겸손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은혜의 통로가 바로 겸손이란 것이. 이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 버려져 있는 그 마음의 처절한 그 상태, 굴욕감을 느끼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온 마음으로 아는 그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왕년에 충성도는 잘 못 깨달아요. 왕년에, 오래 전에 그런 말입니다. 오래 전에 내가 이래봬도 한가닥했다고 이렇게.
자,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나는 정말 하나님, 주님이 안 붙들어주면 안 돼요. 주님이 좀 잡아주세요. 나 안 돼요, 안 돼. 그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결국 내게 나가는 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란 얘기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 얘기가 뭐냐? 내 힘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쓸 때 누구의 힘이 나오나? 하나님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이란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끝이 내 가운데 공급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사역할 때, 영국에 갔을 때, D.L. 무디가 40대에 갔을 때 영국에서 막 미국에서 선풍적인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 감화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영국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영국에 여러분 D.L. 무디는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때 여러분 헨리 무어하우스는 17살짜리가 D.L. 무디에게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D.L. 무디가 어떻게 하죠? 겸손하게 배웁니다. 17살이면 고등학생이 이런 대부흥사인 자기에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여기란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3절이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바비 코노 목사님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예수님이 왜 겸손하다는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성경 구절이 뭐냐?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나는 베드로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부인하고 여러분 적극적이고 막 함부로 막 입으로 내뱉고 하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보다 더 낫다.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책을 통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에는 다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다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그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게을러가지고 어디 안 다닙니다. 세미나도 안 가고 뭐 배우러 가지도 않고 게을러가지고. 예. 참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여러분 제가 예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산에서 1년 동안 오셨던 송주희 그분 보면서 제가 고개를 숙였던 적이, 마음의 고개가 숙여지더라. 오는데 여러분 대중교통으로 오는데 4시간 반 걸려서 와요. 보통 6시에 출발해가 차 몇 번 갈아타고
일산도 제가 신방 가보니까 일산에서 저 끝에 있더라. 일산 제일 끝에. 와, 1년을 왔습니다. 명절 때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래서 제가 말은 직접 안 했지만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제가 고개가 숙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긴 그것이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가서 다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여러분, 그린도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아요 이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다 친구가 돼요.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이 왕족이나 귀족이나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 만났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천하고 아프고 낫고, 여러분 문둥병자, 여러분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 모든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겸손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 이것이 겸손인데, 겸손해야 뭐가 폭발적으로 공급이 된다고요. 이 은혜가 폭발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겸손이 폭발적으로 공급된다는 그 겸손이 통로란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계속적인 겸손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 여러분, 은혜도 여러분 작은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 그래서 큰 은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겸손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더 많이 겸손해야 돼.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비천해지고 더 많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온 가슴으로 정직하게 여러분이 느낄 때, 그때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그래서 겸손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복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완벽한 복종이 일어난, 나의 생각이 없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응답도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기도도 달라져. 하나님 매월 며칠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뜻 안에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설령 그렇게 안 되어져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전폭적인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계속적인 겸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교만을 충동질합니다. 아유, 대단하다. 여러분들은 막 충동질해. 아,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충동질해. 그때 여러분, 이 교만이 결국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원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말아.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귀의 충동들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할 때 이 겸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겸손이 유지가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바울이 초창기 때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여러분, 제일 인생의 말년에 그가 자신을 표현할 때 원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더 자기가 작아진,
누구보다도 더 순종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 내어줬던 그가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쳤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뭐냐?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빼앗고 훔치고 때리고 부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손이 깨끗해야 돼요. 뇌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직 정의롭게,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도록.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 눈물이 더 많아져요. 많이 울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멍든 가슴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이 멍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함, 슬퍼함이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그리고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그의 일생은 눈물로 채워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 자체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그의 일생을 눈물로 채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 이제 여러분의 뺨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이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더 한층 더 깊은 겸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서 계속 낮춰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더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이상하게 더 높아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과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풍요와 부유가 여러분의 풍요와 부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는 단계, 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자원 짧게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어떤 소원인지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딱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딱 잡아주시. 하나님 견고하게.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웅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인.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음의 겸손은 영예를 얻느니라.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존경받는 영예를 얻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결국은 겸손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뭘 주시냐? 재물을 주십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겸손해야 부자가 돼요. 하늘에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하늘과 땅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주세요.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겸손의 크기가 여러분의 은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하늘의 무한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는 진리와 함께라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져요. 은혜 못 받으면 결국은 여러분이 무너져요. 그리고 거룩,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잊게 되는 거예요. 요셉아,
이제 돌아다니지 마라. 앉아라. 그리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그래서 넘치게 해서 모든 것이 역력하여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착한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고난도 이기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강하게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은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통째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아버지, 항상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날마다 은혜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생수가 마르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잘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지, 왜 강하지 않는지,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지,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를 비춰보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아버지 임하고 부어지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지극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낭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놀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주셔서 아버지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양육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그 땅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굴의 주님의 용사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아버지의 넉넉한 그 가슴으로 주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들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주 앞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약속을 믿고 드린 것이오니 그 약속대로 그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넘치는 감사를 바라보며 감사를 심어싸우니 감사를 거두게 하시고 그의 일생에 넘치는 감사로 그의 삶이 풍요롭게 채워지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마음의 소원을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귀한 손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능멸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손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의 손에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고 아버지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자원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사랑과 능력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 있게 권능 있게 힘 있게 주여 덮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그들의 귀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아버지 어려워 주님 앞에 손 벌릴 때 아버지 그가 심었던 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으사오니 거두게 하시고 심으사오니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같이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전량의 붕이야.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야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양육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결심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